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인격과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과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데요. 인격과 품격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평평함의 복이 넉넉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인격과 품격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AI 로봇이나 내시경으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육체적인 변화, 이상 징후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영혼의 모습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됐는지, 새 피조물인지, 정말 신앙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 품새가 어떤지 보면 압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행동하는 행동 품새를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품새와 행동 품새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마음 찔려요? 그거 큰 은혜입니다. 교회 갔더니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찔려요? 나와 하나님께서 가르침이 다를 때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혼나면 그게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나고 나서 다시 내가 칭찬받는 사회인으로 구성되어 갈 때 그 사람이 인격과 품격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가 하는 소리가 마음에 걸려요. 아빠가 하는 소리가 마음에 걸려요. 그것이 마음에 찔린다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마한테 들이댈 거예요? 아니죠. 너 잘 되라고 하고 너 인생 잘 풀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과 신앙이 뭘까? 돈이 인격이고 돈이 품격일까요? 옛날에는 저처럼 배 많이 나온 사람이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거 목사님 좀 덜 먹으라고 한다고 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인격이 아니잖아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그것이 인격이고 품격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고 품격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앙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과 품격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답? 잘 해야 되죠. 진짜 퀴즈. 잘 사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죠. 그때 우리 한번 했어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웰빙. 그러면은 잘 죽는 걸 뭐라 할까요? 존엄 있게 잘 죽는 거? 주일학교 다 알아요. 웰다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회 노예 목사님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와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애들이 더 잘한대요. 근데 속으로다가 나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배워서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에 주일학교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주일학교 깔보면 절대 큰 거 다칩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 주일학교에서 삼일체가 뭐죠? 이런 걸 좀 권사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집사님들한테 좀 물어봐갖고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인격과 품격이 있는 웰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품새와 행동 품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4월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신력의 계절을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진실한 관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아니라. 아멘.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구절을 간단하게 구절을 얘기하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다음 챕터 보면은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너희 새 사람 아니냐? 새 피조물 아니냐? 주님 만나서 변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리고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서로 지체끼리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실한 관계가 뭘까요? 진실한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진실한 관계 물에 빠지면 빌어주고 엎어지면 밟아주는 관계 이런 관계인가요? 아니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혹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게 진실한가요? 가려야 할 것과 가려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전부 다 말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상대를 신뢰할 수 있고 상당한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대상을 통해서 협의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어떤 얘기나 다 하는 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분수는 되지 맙시다. 자, 그럼 진실한 관계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서로 등쳐먹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위선된 만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특히 앞에서는 웃고 좋아하고 좋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두 얼굴을 가진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위선자입니다. 우리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좀 있는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양수의 두 얼굴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진실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모든 종류의 부정한 방법과 비리와 속임수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이 모두 정당성을 받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타락한 부자,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된 것보다는요. 오히려 청빈한 가난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온갖 못된 법물 술수를 통해서 사기쳐서 남의 거 뺏어먹어서 내가 부자 되고 30평, 50평, 100평짜리 살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평수에서 정말 충분한 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서로 참돼야 합니다.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고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의 양식이고 인격과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임재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령이나 저와 함께하는 성령님이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성령님들이 같다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요, 가정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 지체가 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체예요. 지체의 우리가 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지라고 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요. 소우주라고 하는 오장육부가 있고요. 사물을 관찰하고 듣고 먹고 마시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있는 귀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딱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하고
입이 탈날 것을 먹고 나 안 먹었다고 하고, 눈이 보지 못할 것을 보았으면서도 나 안 봤다고 거짓말 딱 하고 우리를 속인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신경계의 교란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당연히 좌충우돌, 우왕좌왕, 엉망진창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화도한단 교회의 정말 그 신앙적인 어떤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병들면 우리도 다 같이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좋은 거예요. 제가 노회장이 됐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전부 다 얼굴들은 그런 표정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돈 쓸 일만 남았구만, 이런 표정.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음이고 한 지체입니다.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오늘 너무나도 맛있는 거 준비를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걸 먹었어요. 귀한 음식을. 그럼 나 오른손을 기쁘고 왼손을 기쁘지 않나요? 귀한 음식을 먹었어요. 얼굴은 기쁜데 몸은 관계없나요? 근데 뭐 치킨 같은 건 자기는 살을 안 찐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손들은 바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다. 이것이 바로 서로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프면 아내가 안 아플까요? 엄마가 안 아플까요? 엄마 아파요.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 찢어지죠. 왜 그럴까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부부간에도 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기치고 속이고 등쳐먹고 안만은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인격과 품격으로 삶의 신앙의 지경이 좀 넓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등쳐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만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뭔 얘기인가 하고서 지금 앞을 쳐다보고 있으니 저도 답답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한 번 싸우면 한 달간, 나 한 번 싸우면 일주일간, 나 한 번 싸우면 3일간, 그 자랑이라고 해요. 그거를 성경 뭐라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싸우려면 아침 일찍부터 싸우세요.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어요. 저녁에 싸우면 어떻게 얼마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럼 불수종이 되잖아요. 26절 27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끊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요, 직분을 받았고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봉사와 전도 참 잘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살면서 화날 일이 없을까요? 목회자 화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누가 화를 낼까요? 누가 화를 내게 할까요? 갑자기 말이 딱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화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일 거예요. 화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성자일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바보일 거예요. 그 세계에는 없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피조물인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 다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화가 날 수 있지만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이죠. 어떻게 승화시켜서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걸 우리는 인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칼이 주부들의 손에 들려지면 맛난 음식을 요리하는 멋진 도구가 됩니다. 김밥을 잘 썰었어요. 멋진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흉악하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한 욱하는 사람들에게 딱 들려지면 자칫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아주 큰 흉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다니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욱하는 성품은 사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옆으로 슬쩍 보는 거예요. 이분이 욱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유 목사처럼 참 잘 참는 스타일인가. 한번 옆으로 보세요. 대놓고 오지 마시고 슬쩍 보셔야 돼요. 슬쩍. 그럼 여러분 함께합니다. 욱하지 맙시다. 욱하지 맙시다. 욱하는 스타일에서 벗어납시다. 욱합시다. 네, 형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순간적으로 욱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심리적인 방법과 신앙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화가 났을 때요, 먼저 그 자리를 좀 피하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앞을 보시고요. 자, 화가 났을 때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분을 내고 혼자 씩씩거리지 말고 입술로 말을 해야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속에 집어넣고 꽁꽁 하고 있다면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잠깐,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해.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잠깐, 내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주면 좋겠어. 상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초 정도 크게 이렇게 긴 호흡을 하거나 또는 찬물을 좀 천천히 마시면 엄청나게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학 관점에서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때 참고로 절대 뜨거운 물 먹으면 안 됩니다. 입천장 다지고요. 목 다 뒤집어집니다. 승질나고 확 찬물을 좀 이렇게 천천히 마시는데 벌컥벌컥 마시잖아. 화가 나니까. 근데 뜨거운 물 딱 갖다 줘보세요. 그래서 킥킥킥 할까 싶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잠깐! 나 지금 화가 나려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잠깐! 나 지금 화가 나려고 그래. 잠깐! 내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주면 좋겠어. 잠깐! 자, 이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이제 손발이 맞아 지금 딱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잠깐! 나 지금 화가 나려고 그래. 잠깐! 내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주면 좋겠어. 이것을 타임아웃. 잠깐 쉰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타임처럼. 그럼 잠깐 사이에 순간적으로 꼭지가 돌아서 집을 나갔던 이성과 지성과 오성이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더 큰 분과 화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서 이번 주에 한번 싸워보시고 잘 사용해서 그 싸움이 잘 마무리가 됐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을 의지하면요,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성과 지성과 오성이 딱 회복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납하게 되고 심령의 변화가 와서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성령께서 화가 난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했다가도 어휴 내가 참지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남편들을요 관리 잘해야 돼요. 남편들은요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끝까지 잘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지금 사모님이 없으니까 잠깐 내려가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집사라고 안 되지. 권사는 권사라고 해야지. 장로라고 해야죠. 목사는 목사라고. 시작.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남 믿음이 살아있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녀들한테도요. 엄마들이 남편한테 화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자녀들한테 한 소리 하죠. 그럼 자녀들 어디 가서 한 소리예요? 못 하죠. 집에 있는 강아지 바로 잡버리잖아요. 그죠? 화가 나니까. 그럼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한 소리 해요? 그렇지. 남편의 신발을 확 뜯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좀 더 선한 내가 참아야지, 좀 믿음 있는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신앙생활 오래 했던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분노 조절의 신앙적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의 신앙적 능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그런 가정, 또 그런 부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선한 내가 참아야지. 좀 더 믿음이 있는 내가 참아야지. 좀 더 신앙생활 오래한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나고 화가 샘솟듯 일어날 때 대처하는 방법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분과 화를 잘 조절해서 인격과 품격을 좀 잘 갖춘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화가 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감정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감정을 조절하라. 우리 인간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이성과 지성과 오성을 가지고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화가 나고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좀 그것을 풀고 화를 풀고 분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성과 인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품격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결국은 화가 났고요. 분이 올라오고요. 욱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타서 왔다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맙시다. 마귀에게 절대 틈을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경을 의지해서 사탄과 세상과 나를 슬프게 만드는 나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특별히 또 한번 이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해 넘어가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낮에 다 해결해라 이런 뜻일까요? 밤의 문화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의 문화. 왜냐하면 낮에는 빛이 있고 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면요 어둠이 판을 치는 그런 밤의 문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의 정욕과 악한 본능이 싹 올라와요. 죄를 짓게 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70% 정도가 거의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조심해요. 그래서 밤길을 조심하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찔립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불을 내지 말라. 근데 우리는 싸우다 보면 밤중에 싸우고 오밤중에도 싸우고 새벽 2시에도 막 비행기 없이 날아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죠. 아, 내가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말 때문에 정말 신경 쓰다가 사고 나고 신경 쓰다가 걸어가다 넘어지고 신경 쓰다가 밥 먹다 체하고 이렇게 됩니다. 할 말 있으면 어디로 오냐면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다 공개를 할 건데 저쪽에 그 공원을 좀 만들어놨어요. 거기 와 소리 질러보세요.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같은 물을 먹고서도 배고 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벌은
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분과 화가 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와도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같은 환경일지라도 독을 품는 뱀이 아니라 꿀을 공급하는 벌이 되어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가족 부부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재직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28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래.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모든 걸 얘기해요. 물리적 사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심리적 사기. 내가 너 뭘 해줄게. 내가 뭘 해줄게. 심리적으로다가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죠. 종교적 사기. 하나님을 빙자해 갖고서 뭐 소위 말하는 이 뭐 방언 장사 또 삥 뜯는 이런 것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망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바꿔 얘기하면 또 성실하게 살으라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적인 인격과 품격이 있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남의 것을 탐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 욕망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달란트 속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말씀하죠.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뭘 하도록? 구제하도록. 바꿔 얘기하면 땀 흘려서 버는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서 19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려보세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이 참 많은 분들 아닙니까? 달란트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상급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 29절 30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모든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예의를 비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미쳐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지식을 받아들이라. 아멘. 자,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말이라고 다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말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의 말이 있고 부정의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 짜증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이 있고 비난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달달거리고 남편은 아내를 윽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선한 말을 잘하면요.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한 말을 배우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면요. 맨날 싸움밖에 안 돼요. 왜 장로에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장로님. 정말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대. 그래갖고 거기를 정말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거기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더니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
그 딱 들어갔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너 왜 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로님이 맨날 싸우는 거야. 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게, 그 앵무새가 다 듣고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방 갔더니, 여기 그 앵무새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입술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입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입술이 됩시다. 네. 그래서 잠언서 2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난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삶이 있고 사상이 있고요, 성품도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품새는 인격이고 행동 품새는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사랑을 받죠. 말을 잘해야 존중받죠. 말을 잘해야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한 뜻을 가지고 얘기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 사람이다, 교회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악의가 있어서 악한 말 할 거 아니야. 난 너희가 어떤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못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집사라고 하면서 험한 말 많이 하죠. 솔직하게. 권사라고 하면서 더러운 말 할 때도 있죠.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말 할 때 있죠. 장로요 중직자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말 할 때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습관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면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육도문자와 함께 요새는 그냥 한 욕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들이대면서 욕을 해버려요.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하면서 17 뭐 이러면서 수박 같은 과일을 빙자해서 심한 욕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지, 찔리는가 전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은 이런 높은 수준의 인격과 품격을 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오늘이라도 아까 대표기도한 것처럼 한 걸음이라도 좀 낮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인격과 품격이 있는 말을 사용합시다. 선포한 대로 실행하는 순종한 저의 방식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품격이 있는 삶과 신앙이 되는 길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2, 3, 4 함께 할게요. 시작. 서로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네 가지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기와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같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통해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하는 당교회에서는 더 이상 더러운 말, 악의의 찬말, 남을 죽이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